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5장에서 19장까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15장부터는 이제 11장 15절 이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주의 나라가 섰다고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 찬양의 노래를 보고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진 뒤에 성도들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지 못한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이제 1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죠. 그 장면이 이제 용과 또 아이와 또 그 아이를 낳아 해산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죠. 그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해 왔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교회에 읽히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요한 당시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들이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나 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반드시 교회가 승리할 것이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벌써 세월이 2000년 정도 지나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구원 얻을 자가 있고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이런 세상이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어서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여 두려움을 얻게 하고 또 거짓 종교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제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음녀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여 믿는 자라도 이단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모든 잘못된 악한 이단에 대하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4장까지 교회의 역사의 요약,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요약을 본 뒤에 이제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게 방금 읽은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변화받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출애굽을 연상해 보면 애굽이 군사들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쫓아온 모든 애굽 군대들은 물에 다 수장되고 말죠. 그리고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가 짐승의 나라와 거짓 선지자인 종교 세력인 음녀의 사주를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노래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노래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후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주제는 뭘까요? 구원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도 애굽의 군사에게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이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 외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이하 16장에 나옵니다. 자, 15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또 한편 구원받지 못하고 악을 행한 자들, 짐승의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준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구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이 땅에서의 상황도 완전히 구별이 일어납니다. 구원 얻는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의 그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세상도 또 천국도 같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7 대접이 준비되고 16장에 가면 바로 7 대접이 이제 쏟아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7인이나 7 나팔도 재앙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재앙 가운데도 회개하고 구원 얻는 자가 있죠. 보통은 회개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7인이나 7 나팔 때에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분의 1 또는 3분의 1 부분적으로 재앙이 임하죠. 그런데 이 7 대접 재앙은요, 전체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치 않아요. 그 고통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7 대접이 쏟아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이 마칠 때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도 이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 재앙의 이 단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7재앙, 대접재앙에 이제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16장으로 넘어가면 1절, 2절을 보면 나오죠. 16장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땅에는 이런 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 대접의 진노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쭉 16장에는 바로 7 대접 심판의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볼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7 대접 심판을, 세상에 재앙을 쏟으시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러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 악한 짐승의 나라 그 권력자들과 그의 빌부터 악을 행한 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무고한 피를 그들이 흘리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탄원, 선교자들의 탄원이 나오죠. 그 탄원에 대한 뭡니까?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설명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한 정인들의 그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박해한 자들을 용서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참 의로우시죠.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우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햇볕에 의하여 불타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 재앙에. 또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흑암이 임하는 거죠. 태양이 너무 가까워서 불타 죽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태양 빛이 비치지 않아서 흑암이 임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7재앙, 10재앙을 보면 이런 흑암 재앙도 나오죠. 이런 일이 이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거두신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의 회개가 없고 심판의 재앙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징벌적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데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7 대접 심판은 그야말로 심판의 재앙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구원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지금이다 하는 말씀이 참이죠. 우리가 이 때가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지 엉뚱하게
이단에 넘어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전도해야지. 이 전도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을 치려고 마귀가 세상 정부와 또 거짓 선지자들을 충동하여 세상 나라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전쟁을 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인류 마지막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제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 짐승의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 일곱째 천사의 마지막 재앙으로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됐다. 이제 끝났다.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도 재앙도 끝났다고 하시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이 일어나겠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심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 가끔 우박이 떨어지는데 야구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쏟으실 진노의 심판, 대접 재앙은요, 큰 우박이 한 30kg 됩니다. 한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런 무게가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권력자들이 뭐 숨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도 다 망하고 마는 거죠. 그 세상은 이래서 끝이 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7장, 18장은요,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쥐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세상 나라,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짐승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 그와 함께 합작하여 온 세상 우상숭배로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음녀는 어떻게 되나. 그 이야기를 17장과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을 보시면은 17장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온 세상을 미혹하는 종교, 악한 종교 세력, 그 음녀라고 이제 표현이 됐죠. 성도들을 해치고 죽이고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합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음녀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음녀가 심판을 받죠. 그래서 17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그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여러분 짐승의 나라 수장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음녀의 수장 어떤 거짓 선지자가 합작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막 권력을 쥐고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음녀가 이렇게 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녀는요, 세상을 타락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 종교 세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종교다원주의를 한다, 뭐 뉴에이지와 같은 어떤 사상과 철학과 그런 것으로 믿는 자들까지 속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가면은 하늘부터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4절을 보십시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망할 때 우리도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될 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죄에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었어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지금 희미하게 믿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런 고난 속에도 이런 환난 속에도 또는 평안의 유혹 속에도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잘못된 어떤 이단 사설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참여하면 안 됩니다. 동참하면 안 됩니다. 악한 세상 정부의 어떤 유혹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미혹에 속으면 안 되고 또 666 같은 짐승의 이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고 매매하겠다 여기에 참여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과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때를 올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와 또 미혹당한 자들이 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18장에는요 그 음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한 짐승의 나라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8장 볼까요?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어두웠던 땅이 환해지면서 힘센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어병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적 그리스도 나라가 그 어떤 강한 마지막 제국이 들어서겠죠. 인류 마지막 때에. 그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성도들은 구원받고 들림받고 남아있는 땅에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악한 정부 세상 권세 나라 마지막 제국도 무너지는데 세 갈래로 무너진다. 세 갈래. 다시 말하면 회복불능이 되죠. 회복불능. 뒤에 가면요. 맷돌이 바다에 빠뜨려진 것처럼 맷돌이 바다에 빠졌는데 떠오르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세상 나라가 없는 거예요. 끝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악한 나라와 빌부터 장사하고 부를 누렸던 악한 어떤 부자들, 권세자들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악한 모든 자들도 다 이때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에는 바로 그들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나오는 거죠. 5절에 보면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악한 나라가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하늘에 사무쳐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뭡니까? 세상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악한 세상 나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삶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리와 쾌락과 또는 재미와 유행과 어떤 악한 예술이나 철학이나 종교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것에 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중립적인 거지만은 이것이 악으로 갈 때는 분별해내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기서 떠나고 그걸 대적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세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세대를 분별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전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도 분별 못하고 그냥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도 요즘 어떤 많은 미디어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악하다, 건전하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성도들에게 맞지 않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분명한 가치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무장하고 이것으로 세상을 구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떠나야 될 때도 있죠. 소돔이 망할 때 롯이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악을 행할 때 때로는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직장 부원입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오겠죠. 그럴 때는 생명을 포기하고라도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라도 진리를 지켜 하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말씀으로 딱 우리의 중심을 잡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켜서 생명을 걸고라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지금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될 때다. 이 말씀을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9절부터 보면요. 그렇게 갑자기 큰 성 바벨론 그 제국이 망하니까 빌부터 살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벌 길이 없잖아. 돈 벌 수도 없고 그 애통의 노래들이 9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가 망할 때 우리 하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성도들을 해치고 죽이던 그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의롭다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과거에 고대에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그랬죠. 그리고 헬라가 무너지고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악을 행했죠. 황제를 우상 숭배시키고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요한은 그 당시에 이런 고난 속에 있었던 거죠. 성도들이. 그런데 그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리고 이 현대에는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과거에 제국이라 할 만한 제국은 없어도 경제적으로 큰 나라들이 있죠. G7이니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말고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제국도 무너지고 세상은 마지막 7 대접에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오면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장 한번 볼까요?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의 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을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핸델의 할렐루야 송이 생각납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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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송이 천국에서 세상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의로우시다고 찬송이 일어나는 모습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환상을 통해 우리도 이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믿음 생활이 쉽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그 영광된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여러분 무엇과 비교하여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하여 이 복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때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내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느냐.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으로 확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이 조금 주는 어떤 편리, 어떤 재미, 어떤 쾌락에 우리 믿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19장 11절에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마지막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모든 자들이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망하고 그 악한 권력을 진 짐승과 또 합작하여 세상을 미혹해 한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 숭배케 한 그 악을 행한 그 거짓 선지자 음주는 어떻게 될까요? 20절 볼까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들이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20장에 나오죠. 마귀는 무적행 속에 천년 동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이제 죄가 다시 없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 왕국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성도들의 모습과 악을 행한 자들이 남아있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재앙의 심판이 일곱 대접이 임할 것을 우리는
15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야 이게 무슨 일어나겠나? 우리는 뭐 보지 못했던 세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이런 역사의 과정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망할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걸 안다면은 오늘 우리는 망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유혹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